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한 마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밝게 밝게 보이시니,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살린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버스 들여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 온 정성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선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선생 시간도 이어주셔서 오늘 심대를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만 멸치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뜻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가며 아버지 공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오니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잊고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이 담긴 말씀 사사기. 벌써 내가 왕이었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단 둘이서만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가 매주에 날짜와 각각 요일과 시간을 따로 다 정해서 자녀들을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와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운전 경력도 굉장히 길고 또 운전을 꽤 잘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 기회가 적었던 제가 여행하는 내내 그 운전 베테랑이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그래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렇게 또 효도하겠다는데 하면서 큰 결심하고 타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휴가철이 아닌 때에 또 주중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차가 별로 없어서 위험한 일 없이 이 제주도 이곳 저곳을 잘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만 제가 내비를 잘못 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할 길을 왼쪽 도로로 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와 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옆에 도로 옆으로 빽빽하게 빼곡한 나무 숲이 질비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요. 또 자연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이내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요. 길이 1차선 도로로 바뀌는 거예요. 또 도로가 얼마나 구불거리던지 알고 보니까 제가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잘못 길을 탔던 것입니다. 이제 제 뒤에 오던 차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아하니 초보 같아서 빵빵거리면 놀랄 것 같아서 그렇게 빵빵거리지는 않는데 계속 옆 차선으로 해서 제 차선을 추월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분명히 뒤에 있었던 모든 차가 다 저를 추월해서 다 갔던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잠시 후면 또 뒷차가 계속 생기던지 제가 계속해서 선두에 섰습니다. 당황하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그냥 마음 편하게 가. 내가 리더구나. 그래 나는 리더상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해. 그때 그 급커브길에서 얼마나 브레이크를 연신 눌러댔던지 구불거리는 한라산길을 다 타고 내려왔을 때 제 다리가 얼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브레이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가 참 고마웠어요. 지금은 제 차가 생겨서 전보다 더 자주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밀린다면 차를 점검할 때 더 주의 깊게 그렇게 보게 되죠. 만약 운행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거나 만에 하나 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상태로는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번째로 나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더는 세울 방법이 없는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구석구석 타락한 사사시대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 전 우리는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전체 본문은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다. 기괴하게도 느껴지는데 등장인물이 큰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그러한 마음처럼 이 본문을 대하실 때 탐탁치 않은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사사기 이 말씀을 읽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이번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 이 말씀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하나의 극이 총 3개의 막으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 그 시작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사사기인데 지금 사사가 아닌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더 이상 사사기는 16장의 사사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17장부터 사사기를 다 마치는 21장까지 어떠한 사사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사의 행적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보따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보따리인 1장에서 2장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보따리 부분인 17장에서 21장의 이 말씀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꽉 담아서 묶어놓은 보따리일 뿐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사들의 이야기도 사사들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보따리 부분은 사사기가 정말 하고자 했던 그런 말, 즉 사사기라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도대체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보따리 부분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부분, 나머지 보따리 부분, 그 1막에 등장하는 첫 사람 미가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1막에 등장하자마자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어머니의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께서 저주하신 말을 제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은돈을 훔쳐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운 말로, 좀 무서운 말로 저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저주를 직접 듣고 오죽 두려웠으면 어머니에게 자기가 도둑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어머니가요, 물건을 훔친 이 죄된 일이 남의 자식이 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일인데 자기 자식이 하니까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 것처럼 싹 말을 바꿔버립니다. 웬 코미디 같은 대사가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숨 쉴 틈 없이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황당해서 헛웃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이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자식 복 주세요, 하나님. 왠지 콧소리 넣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복 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요. 이 집이 꽤 부자였습니다. 앞으로 2막에 등장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미가가 1년에 은돈 10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봉을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연봉 측정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10냥 이 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헌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의 액수는 1,100냥이에요. 1,100. 어마어마하죠. 110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잃어버렸던 1,100냥이 전 재산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안주인인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바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푸시라는 거죠. 저주 주지 말고. 이어지는 그녀가 앞뒤 맞지 않는 헛소리를 또 해대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은돈을 목상을 만드는, 즉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미가가 저주받지 않도록, 내 아들 저주받지 않도록 이 은돈 하나님 마음 푸시라고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린 이 은돈으로 우상을 조각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스꽝스럽게 엄마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마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 일정한 맥락도 없고요. 신앙의 올곧은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일까 싶어요. 하지만 미가는 여전히 두려웠던지 이 돈을 받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듭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을 그냥 읽으시면 쉽게 놓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머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되찾은 돈 1,100냥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잘 아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이 은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미가의 어머니가 200냥만 내놓습니다. 900냥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뭐 미가의 어머니가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애초부터 이 1100냥 다 드리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멋대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이 은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장이에게 주어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주어서 은을 입힌 우상, 즉 자신의 욕망을 만들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씀에 바른 경계도 없고 가르쳐야 할 신앙의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세상이 이러하니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부모도 사라져 버린 모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삶과 행동이 그렇지 못한 신앙의 부모.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지만 너는 고3이잖아. 하나님 위해야지. 그렇지만 주일에 학원에서 보강한다잖아. 하나님 우선이야. 그렇지만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착각하면서 또 아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망상하면서 은으로 입힌 조각한 우상을 미가 아들, 그 아들 미가의 집에 놓아둡니다. 부적 갖다 놓은 거죠. 이제 성경은 이 이야기의 1막을 마무리하며 이제 이런 어머니에게 양육되었던 그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슬쩍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이어서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서 미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당이라고 우리말로 해석된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로힘입니다. 베이트, 베들레헴 할 때 들어가는 베이트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트, 집,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미가는 개인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자 자기 집에 베이트 엘로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아무나 입어서는 안 되는 옷, 그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졌으며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놓고는 그곳에 드라빔 신상까지 불순하게 섞어다 갖다 놓았고,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였던 자기 자신의 아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제사장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미가는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사유화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된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보여주시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종교 가운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마음대로 굴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던 미가의 이름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였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안 계세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빠르게 2막을 시작하며 한 젊은이를 등장시킵니다. 이 젊은이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돌던 중에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는데, 미가를 만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사기 17장 9절 말씀에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요,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살았던 도시들이 어디였는지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 이 젊은이가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개의 지파에게만 이처럼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파한테는 주지 않으신 거예요. 11개 지파에게는 이처럼 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레위인들에게는 11개 지파의 땅에 골고루 다 퍼져 살도록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각자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11개의 지파가 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하게 등장한 이 젊은이, 이 젊은 레위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밝혀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셨던 성읍 목록에 베들레헴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의 저자 이익상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당시 레위인들의 삶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풍요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그 담당한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올 목만, 그 목만을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익상 목사님의 이 단어를 빌리면요,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의 도시도 아닌 베들레헴에 레위인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매우 불경스러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이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장 개척입니다. 즉, 이 젊은이가 살 곳을 찾아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자기 먹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결국 미가의 집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목회팀 회의 가운데서 정말 자주 하셨던 질문입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 였습니다. 당신들은 생존을 위해 사실 겁니까? 사명을 위해 사실 겁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저 스스로를 경계하듯 외칩니다. 너 정말 생존이니 아니면 사명이니? 생존인가 사명인가? 확실한 것은 이 젊은이는 복음을 전하고자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 줄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처럼 곧 그의 뜻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가였죠. 미가는 이 젊은이에게 꿀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 그리고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레위 사람은요, 미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가는 젊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른 되어주세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실상 처음부터 사실은 말뿐이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권위주의 서열의 맨 윗자리에 서서 우리를 군림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어른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위치에 제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허울 좋은 말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들의 진짜 정체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1절 말씀,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아들처럼 말을 잘 듣는 젊은 레위 제사장. 이 제사장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들처럼 미가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2막을 마무리하며 미가와 젊은 레위인의 악한 행위를 요약해서 밝힙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읽다 보면 참 헛웃음이 나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성경은 이어지는 사사기 18장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의 3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막에서는 미가와 이 젊은 레위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살 땅이 없어서 정착해서 살 땅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좀 이상하죠?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읽어보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들에게 땅을 주셨고 단지파의 기업 나눔을 끝으로 이 땅 분할을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설교 중에 젊은 레위인을 설명하면서 땅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도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18장에 와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던 것이 아니고요, 주었는데 지금 이들이 사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도 자신이 해야 됐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지 않고 젊은 레위인처럼 생존을 위해서 급급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요? 이 세 개의 그룹이 만나게 됩니다. 땅을 찾아다니던 단지파 사람들은 5명을 선발해서 탐지병으로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그 5명의 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단지파 탐지병들이 이 젊은 레위인의 억양 그리고 말씨를 딱 듣고는 그가 누군지 대번에 알아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구면이었던 겁니다. 탐지병들은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진짜 초록이 동색이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한숨 나오게 만듭니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묵은 이 탐지병들은 젊은 레위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떠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라스라는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가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발걸음을 함께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스로 가던 도중에 이 5명의 탐지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을 싹 지나갈 때 이곳에 은으로 만든 목상과 드라빔, 에봇이 있는 집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참 음흉하죠. 그들은 자신들을 재워주었던 미가의 집에서 은을 입힌 목상, 에봇, 드라빔을 싹 다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레위인에게 달콤한 제안을 해요. 미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젊은 레위인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마음에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더 좋은 곳으로 취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것이 다 약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미가가 불이 나게 이웃 사람들과 단지파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협박만 듣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고는 미가는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익상 목사님은 이 시대가 권력,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약탈과 파워 싸움이 가득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라고 분석을 하시는데요. 약육강식의 시대. 만약 미가가 계산해 봤을 때, 주판을 두드려 봤을 때 단지파보다 자기 자신이 힘이 더 세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막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끝내 라이스 땅을 빼앗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도 그대로 두고 다 섬겼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들으셨던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반복돼서 계속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 은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단지 아무 의미도 없는 글처럼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을 뿐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는데도, 내리막길로 내닫고 있는데도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이 된 시대, 나의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고 팔려는 그러한 이들, 사명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존에 급급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잠하게 계시는 하나님. 과연 사사시대의 일이다라고 축소시켜서만 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사시대의 일뿐입니까? 왜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도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브레이크를 고쳐야만 합니다. 내리막길로 내닫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무리 사람이 가진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망가진 브레이크를 멈춰 세울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도대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무능함 앞에 서게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지하면 됩니다. 의지하면 돼요. 내 소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람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어느 버스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크리스찬 연극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로에서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이 연극이라 아직도 기억에 새록새록 남아있는데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범한 아침에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가 일상적인 코스로 도로 위를 다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버스기사는 내달리고 있는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힘껏 눌러보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핸들을 꺾어서 위험을 피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달리는 버스가 외길로 들어섰을 때 그 앞에 작은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계산을 해봐도 이 작은 아이가 미친 듯이 내달리는 이 버스를 피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핸들을 잡고 있던 버스기사는 절망적인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만약 피해서 핸들을 꺾는다면 버스 안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대로 내달린다면. 그렇게 버스 기사는 두 눈을 꼭 감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한쪽 벽을 내리받으며 사나운 질주를 멈추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승객들이 버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 속에서 비명을 내지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버스 기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내뱉어요. 살인자, 나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를, 피도 눈물도 없는 몰인정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때 버스 기사는요, 죽은 아이를 향해 내려와서 털썩 주저앉으며 신음하듯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희생된 아이는요, 바로 버스 기사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하는 아버지의 뒤에서 반짝였던 이 버스의 번호판은요, 요 0316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요 0316. 무슨 암호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연극은요,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졌던 그 제작된 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얻을 때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마땅한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유일하게 세상의 이치로 따져볼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브레이크는 망가졌고 우리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적대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대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부로 대했던 미가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부모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했던 미가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그 사명 따위를 휴지 조각처럼 내버렸던 젊은 레위인처럼, 마찬가지로 사명을 다 행하지 않았던 단지파처럼, 경제적, 종교적 권력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미가 젊은 레위인, 단지파, 사사시대 그 사람들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요? 이 고장난 브레이크 좀 고쳐주세요. 이 고장난 브레이크 좀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보면서 내가 무언가 해봐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무엇 해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릎 꿇어 잠잠히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멈춰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이요 소금되지 못해서 얻어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진 이 가라지와도 같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내달리는 사사시대를 오늘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신다
그 고쳐진 브레이크로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여 드리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니,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손이 수고함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